마가복음 10장 47절 개역성경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리고 그는 듣게 되었다. 소경이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잘 듣죠. 소경은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인식의 수단입니다. 그죠? 또한 소경의 특징은 귀를 통해 듣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행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경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 소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소경에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 소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듣는 그 소리. 듣는 소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소경은 귀로 듣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다음 행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소경은 예수에 대한 그것을 듣게 되었고 듣게 된 그 내용을 믿음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장애인도 현재는 시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소경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또는 성경을 통해 읽음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그 내용을 소경처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렛 예수가 있다는 것을. 나사렛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나사에서 온 말로 감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나자레노스는 나사렛 사람, 나사렛 거민, 그리스도인 이런 걸 말해요. 나사렛 예수 이 두 단어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길가에 앉은 소경은 나사렛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는 구걸하도록 길가에 아들을 배치했지만 아들은 다른 소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눈을 뜨는 소망입니다. 볼 수 있는 소망입니다. 사실 소경은 볼 수 없으므로 감시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소경은 소리를 듣고 감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시하는 것은 적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시는 구원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감시가 될 수 있습니다. 소경에게는요. 그러므로 이 감시는 소경에게 구원자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감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메오 아들은 예수 곧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오시는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럽고 오염된 불결한 자식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구걸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소망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소망으로 보는 것을 그럽시다. 보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사람이 소경의 아버지 디메오죠. 아버지 디메오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회를 잡아 구걸할 것을 기대했지만 소경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예수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만 듣고 기다리던 소경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다리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경은 그러나 이 소경은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를 듣고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주어진 기회를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살리느냐 아니면 주어진 기회를 그냥 지나치느냐의 차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 차이는 결국 삶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또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여기서 당신이라 만약 우리가 한다. 만약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소리내어 외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소경이죠. 소경은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였습니다. 비록 소경이지만 예수님은 소경의 말을 들으시며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시고 또한 또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알고 있는 범위에서 또한 그 근거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착하고 입술을 열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단어는요. 다윗이란 단어는 사랑함이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다윗의 정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이란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상징적이네요. 정상이 아니라 다윗의 상징적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이란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경이 외치고 있는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왕의 아들이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해하죠? 이름이 그렇으니 단어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왕의 아들로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함께 연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아들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같은 고백을 생각하면 소경이 고백한 나사렛 예수 다윗의 아들이란 말은 그 어떤 신앙 고백과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며 탁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성경은 이 소경에 대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언급하면 누가복음 18장 42절요.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겨라. 소경은 예수께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 표시를 한 것은 명령을 기억할 때 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은 떳떳한 모습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등장하는 소경도 떳떳하기보다는 뻔뻔한 모습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서술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과 같이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명령응어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때요? 뻔뻔한 모습이죠. 이 뻔뻔함은 당신은 나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고 다가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좀 뻔뻔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그 바른 고백 후에
주님 앞에 뻔뻔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 오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어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47절의 내용은요. 그리고 그는 듣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나사렛 예수가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는 소리 지르고 있다.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겨라. 소경은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